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486장 불렀는데,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 현실이겠지요.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사실이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을 사였구나. 우리에게 이런 모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구호 가운데서 특별히 세이브 코리아 그런 이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달라는 그런 갈망이겠지요. 하나님 아버지여, 대한민국을 구해 주옵소서.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주장하고 이 나라가 너무나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어려움 당하고 있고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옵소서. 세이브 코리아 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봤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방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여러 시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편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십시다. 그 모든 문제, 오늘 찬송에서 이 세상에 근심된 많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다시 한 번 더 486장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라구나. 내 주 예수 날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시리로다. 참 기쁘고 즐거구나. 건네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이르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 세상에 건신된 그 모든 일들, 참 평안이 없는 그 모든 일들, 이 세상에 공고한 그 많은 일들, 취약된 그 모든 일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해결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죄, 사탄 저주 문제로는 모든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참 감사한 것이 오늘은 온종일 동안도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을 중심해서 말씀을 받는 것 같아요. 앞서서 구역 예배 공과 메시지 본문도 마태복음 16장 이 말씀이었고, 오늘 낮 시간의 제목의 본문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고, 또 오후 예배에 우리 또 선목사님 헌신 예배에 또 제자 훈련의 메시지의 본문도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이거 짜고 치는 그게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에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떠난 불행, 우상숭배, 네피림으로는 그 재앙, 우상숭배로 인한 저주도에 포로등에 참 평안이 없고, 참 행복이 없는, 참 자유함이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 그 해결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인생을 정의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 오늘 말씀처럼 근심된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고, 공고한 가운데 사는 것이 인생이고, 죄악된 가운데서 사는 것이 인생이기에 쉬는 날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죽을 일만 서 있는, 그래서 모든 일에 죽겠다 죽겠다, 우리의 입술에서 죽겠다를 늘 달고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기적으로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 강대국으로 로마의 속국이 된 그때에 주신 이 말씀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3년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는 가운데서 지체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의 모습을 그려주면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무엇이냐 해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때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많은 말씀을 주셨지요. 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도 심지어 살려주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이 어떻게 저 물 위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물 위로 걷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조를 남기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걱정할 일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럼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영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이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저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봐라. 낚시해서 먼저 건져지는 그 고기의 입을 열어봐라. 거기에 돈이 나올 터인데 그 돈이 한 세겔 나올 것이다. 그걸 가지고 네 세금 내 세금 반 세겔씩 이렇게 내라 했는데, 낚시를 던져서 해보니까 고기 입을 딱 벌려보니까 그 입에서 돈 한 세겔이 나와요. 이게 하나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가지고, 우리의 수고로움에, 우리의 공고한 모든 일에, 참 평안 없는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이브 코리아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해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그 중심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될 것입니다. 잠시 전만 해도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걱정이 생겨서요. 아차, 오늘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동안도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되는데 이 먹을 것을 준비 안 했다. 이런 이제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제 생각을 하시는 가운데서 떡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 누룩, 그 빵을 만드는 데가 이스트가 있잖아요. 그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6장 이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은 14절, 12절까지 쭉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제자들이 아차, 우리가 길을 오면서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네. 오늘 점심거리를 가지고 오지 않았네. 오늘 온종일 동안 굶어야 되겠네.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아시고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걱정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나무랍니다. 얼마 전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고 남은 강주리가 몇 강주리였느냐? 12강주리가 아니었느냐? 그 후에 또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이 몇 강주리였느냐? 7강주리가 아니었느냐? 나와 함께 하는 가운데 있다면 무슨 걱정을 하느냐지 이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 해결해 줄 것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 가지고 늘 기도하고 그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모든 문제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시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진짜 걱정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지금 뭐 먹는 거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시대에 걱정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진짜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그 앞절의 말씀 보니까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누룩이 뭐냐 말입니다. 1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종교인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누구입니까? 정치인들입니다. 이 땅을 지금 움직이고 지금 끌고 가는 그런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들인데 저들의 가르침, 저들의 그 교훈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인 형식적인 주의자요, 사두개인은 정치적 기회주의, 현실적 물질주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지 진짜 이 땅을 살려나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까? 저들의 사상, 저들의 이념, 저들의 말들이 과연 나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그런 교훈이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말에 조심해라,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행편과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지금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매스컴들이 있습니다. 언론이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옳은 말만 합니다. 다들 옳은 말만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옳은 말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옳은 말을 합니다. 다 귀를 기울이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 못 살린다는 것입니다. 야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게 또 나라를 또 망하게 하는 것이라. 여권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하는데 맞는 말인데 그게 또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길이라. 나름대로 다 전문인들이 있습니다. 저명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과연 살리는 말이냐 말입니다. 오늘날 뉴스에 묶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에서 들려지는 말들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가 걱정거리, 두려움, 불안, 염려, 실망한 것들이 우리의 지금 길을 걱정거리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석학들이 있고 전문가가 있어서 나름대로 답을 다 내놓습니다. 법학자들은 법 나름대로 또 답을 내놓습니다. 정치인들은 또 정치 나름대로 또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은 또 사회 나름대로 이 답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내 혼자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지금 매스컴을 보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정치인은 정치에 답을 내고 경제들은 경제로 답을 내고 사회적으로는 사회주의는 사회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군사적으로, 법적으로, 심지어 점술가는 점술로, 더 나아가서 거리를 행진하면서 군중머리하는 그런 것으로 또 이게 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당에도 여당에도 온통 온 거리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야말로 문제 해결된다고. 해결될 수도 있겠지요. 그걸로 진짜 해결되겠습니까? 더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에는 전문인이 많기에 거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문제가 그 전문가로 인해서 해결되어지느냐?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치인이 살고 있고 법학자가 살고 있고 경제인들이 살고 있고 사회의 저명 인사들이 살고 있는 오늘 13절의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에 와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이하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 오셨느냐 말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지역에서 말씀하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말씀하면 안 됩니까? 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하면 안 됩니까? 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늘 계시던 그곳에서 말씀하면 안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이 말씀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난 다음에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역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행정의 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지역이 나름대로 중산층 이성이 사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법관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경제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저명 인사들, 전문가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문제가 없느냐? 정치인들은 문제가 없느냐? 저 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느냐? 경제인들은 정말로 문제가 없느냐? 지금도 보니까 헛플러스가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렇게 지금 큰 기업도 지금 막 휘청휘청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문제에서 해답이 무엇이며 해결자가 누구인가를 이제 이 지역에서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느냐? 사두개인들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느냐? 종교인들이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느냐? 정치인들이 사회주의 학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을 때에 이제 제자들은 저 나름대로 들었던 이야기들 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 때문이며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의 답변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제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필요한 것이 있어서 이런 문제 해결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의롭지 못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세상에 너무너무 각박합니다.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거잖아요. 오늘 현실과 똑같잖아요. 그래서 정의롭지 못하니까 정의를 주장하는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너무 각박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박이가 없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선지자 앞으로 우리의 길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선조들에게 이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움을 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한 사람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나름대로 똑똑하게 대답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노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이런 엄청난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정색을 하시면서 물었단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농담 한마디 던지는 식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책으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습니다. 3년 동안 나를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대답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참으로 이것을 안다는 것이 참 복이다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방주 그 일을 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희생제사 피의 제사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받았습니다. 포로시대 때에 우리와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저 북한에서는 뭐 사상인다 해가지고 가족끼리도 그 마음에 있는 말을 못 한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공감도 우리의 제약됨도 우리의 근심된 일도 우리의 수많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시고 해결자다. 오늘은 그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을 누가에게 부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보니까 왕을 세울 때에 제사장을 세울 때에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외에는 어떤 직분일지라도 기름을 안 부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직책이 있잖아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사회에 많은 저명한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중요한 자리일지라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를 세울 때에 장로를 세울 때에 우리 손을 얹고 안수하듯이 그렇게는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에 왕을 세우고 제사장 세우고 선지자 세울 때에 딱 기름을 부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안수하듯이. 이게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참왕입니다. 이 땅에 영적인 문제가 없다면 참 괜찮겠는데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 사탄이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사탄을 꺾을 자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구슬하는 것은 그냥 달래주는 것이지요. 더 강한 귀신을 불러가지고 약한 귀신을 때려잡는 것이 굿이잖아요. 근본적으로 약한 귀신이든 중간 귀신이든 강한 귀신이든 잡아 죽여버려야 되는데 꺾어버려야 되는데 꺾을 길이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예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놈은 답답하고 억울한 일정들을 자꾸 갖다 줍니다. 근심된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공고한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세상에 제약된 일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자꾸 죽을 일만 자꾸 사회가도록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쉬는 날이 없어요. 한숨밖에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누가 말입니다. 사탄이. 이놈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참왕 되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모든 문제의 해답이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참 제사장입니다. 희생 제물 되신 분이시지요. 친히 피 흘려서 죽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말입니다. 이 저주 문제, 고통, 괴로움, 각가지 문제 말입니다. 근심, 공고, 제약된 이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를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어른이 해결해 주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강합니까? 세계를 지금 나왔다 지었다 마음대로 합니다.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고통, 괴로움, 각가지 문제 속에서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 문제 역시 참 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서 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뭐 그만이고, 믿음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참 승자입니다. 참 평안이 없어요. 힘 있는 자가 나와 함께 할 때에 참 평안이 있는데,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염려가 되어져요. 마음에 근심이 되어져요. 엄마가 막 어떤 엄마일지라도 엄마가 옆에 있으면 좋은 거야. 편안해요. 잠도 잔단 말입니다. 참 평안을 갖다 주시는 우리의 참 구세주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떻든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길이지요. 그 길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주시대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잖아요. 성경에 분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그럼 뭐냐 말입니다. 아니에요. 원문상에는 그 길이에요. 많은 길이 아니에요. 많은 길 중에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길. 진리입니다. 어떤 진리입니까? 그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어떤 생명입니까? 그 생명입니다. 그 앞에 영어로 말하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예수님에서는 더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 길이에요. 그 생명이에요. 그 진리예요. 그래서 참왕이요 참제사장이요 참선자이시기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찬송에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다. 그래서 참 평안을 몰랐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해서 참 쉬는 날을 참 몰랐고 없었고, 이 세상에 제약된 일이 많아 참 죽을 일을 사였는데, 이 땅에 천 가지 만 가지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났냐 말입니다.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가 늘 듣는 말씀입니다. 들어도 이것은 안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때문에 인간은 불안, 초조,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것이 뭡니까? 재앙입니다. 저주입니다. 문제입니다. 평안이 없고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늘 눌립니다. 사탄은 늘 어르렁 우리에게 고자질도 하고 유혹도 하고 우리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탄,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사탄은 여기에서 빠져나갈 길이 있다고 속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점술로, 무속으로, 우상으로 자꾸만 숨기게 합니다.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 서울 여의도 수보원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현 정부 우리 그분한테 이야기하신지 모르겠는데, 미신 우상 그것 좀 숨기지 말아라.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대통령이 그 속에 있다면 큰일 나요. 빠져나와야 돼요. 여기다 왕자는 왜 적습니까? 이런 점술, 이런 문화 속에 왜 빠집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러니까 저렇게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이라도 성경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면, 감옥에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 그러잖아요. 읽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믿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이 나라가 복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세이브 코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인생의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완전히 묶여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마귀 자녀가 되어지고 마귀 종로로 되어지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많이 눌리게 되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 큰 눌림 속에서 우리 교회 가지고 조금 살아났으면 좋았겠는데 싶은데, 왜 그렇게 자꾸 문제가 이유가 많습니까? 결국 교회를 안 나와요. 죽을 일을 사인 그 가운데서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사는 길이 있는데 말입니다. 사는 길이 있는데 그리스도만 믿으면 될 테인데,
영적 문제, 정신, 마음 문제, 육신 문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더 나아가서 선지자, 이 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말을 이끌어내고 있어요. 과연 예레미야가 답이냐? 엘리야가 답이냐? 과연 세례 요한이 답이냐 말입니다. 과연 선지자가 답이냐 말입니다. 종교가 많다 해가지고 종교 생활을 해서 그것이 과연 문제 해결이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세례 요한이 해결했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해결했던 그 문제의 해답이 해결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많은 선지자들이 행했던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저 전쟁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 6.25 전쟁 때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50만 명이 죽었어요. 6.25 전쟁 때에. 북한이 저거가 쳐들어가지고 저거가 더 많이 죽었어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 외에 여타 많은 사람들이 30만 명이 죽었어요. 6.25 전쟁 때 140만 명이 죽었어요. 이런 일들이 이 땅에 왜 일어납니까? 우리나라 전쟁을 어떻게 거쳤습니까? 하나님이 거치도록 만들었잖아요. 16개국 유엔군을 참전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론적으로 이치적으로는 절대로 파병이 안 되잖아요. 러시아가 저 안전보장 이사의 이사국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해버리면 안 되어지는데, 그날따라 러시아 대사가, 유엔 대사가 그 안전보장 이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사건을 만들어버렸잖아요. 시간이 돼서 안 오니까 말입니다. 그대로 기회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전보장 이사에 다른 4개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에다가 파병하자 이래가지고 16개 나라가 파병이 된 가운데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금 복된 나라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시다 고백하는 이 나라,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계속해서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참된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겨나간다는 것입니다. 기근을, 중년을, 가난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근심된 모든 일들, 공과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사람의 노력입니까?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이 문제 해결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거기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보릿고개 그거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의 5대의 이 강대국으로, 6대의 강대국으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기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나, 우리 가정, 사회, 국가, 세계의 참된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민족, 그 나라 하나님이 분명코 이렇게 세울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십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와도 괜찮다.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 속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현실을 바라볼 때에 기도의 제목이지 낙심할 일은 아닌 줄 압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미국의 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더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미국 대통령이 관세 문제 이래가지고 얼음장을 주고 있습니다. 준다 할지라도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아침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그런 내용 나오더라고요. 저 알래스카의 그 LNG 그 가스 그 송주 아닙니까? 그걸 만드는데 한국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 저 군함 큰 조선이 배, 미국은 그걸 못 만들어요. 지금 수리도 못 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수리해줘가지고 배 바다 떼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앞서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술도 기술이지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들 그러면 더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만이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속에서 우리나라가 승승장구 뻗어나가면 믿습니다. 사건이 와도 괜찮을 것이고 문제가 와도 괜찮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감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늘 현실에서 된다 안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해답을 알고 있는 자는 누리면 될 것입니다. 염려 걱정하지 말고 공간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근심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죽을 일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가 정말로 그런 간증 고백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 위기, 갈등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림 속에 있다면, 엔조이 속에 있다면, 절구하는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축복 속에 있는 자입니다.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일도 감사하고 저 일도 감사하고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으로 낮으로 밤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축복을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북한 땅에도 필요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필리핀에도 필요하고 베트남에도 필요하고 말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일본에도 필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 멕시코 중남미에도 필요하고 동남아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승계하는 이 모든 현장에도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우리 형제 자매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하고 내 자식에게도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근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하의 모든 인간들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인생이 아니란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참된 정의에 의해서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 말입니다. 자, 문제의 해답이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며 세상을 살리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